예, 마이크 들립니까? 예. 찬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또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석하셨으니까 마음 열고 또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사해 주시고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로 세계 많은 교회들이, 국내의 각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세계 각 교회를 지켜주시고 국내 각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의 신앙과 또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었을 우리 고3 형제 자매님들, 또 어려운 시기에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점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3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듣고 또 감동함을 받아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계속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특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시기를 잘 넘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과 또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공과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집회가 있었는데 다들 말씀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말씀 들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배워보시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요, 정상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닫고 감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떤 마음일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마음일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한테도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크게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좀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잡으시고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씨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씨라는 것은 뭘 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씨를 갖다가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밭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또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보시면 씨가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천국 말씀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천국 말씀이 씨고, 그 씨가 밭에 뿌리우는 것인데 어디에 뿌리운다고 나왔습니까? 마음에 뿌리운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얇은 돌밭.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그걸 밭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이 비유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주신 것이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그 키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따라서 14절 같은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밭에 따라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고 깨달았다고 나왔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길가 같은 마음, 그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원받은 경우는요, 몇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좋은 땅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길가밭인데요.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시면 파라덴 호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파라덴 호돈이라는 것은요, 참비 여러분들 참비 중등부 참빛 있죠. 중등부 참빛에 사파가 나왔거든요. 이 밭고랑과 밭고랑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땅에 많이 사람들의 발에 많이 밟혔겠죠. 그러니까 밭고랑과 밭고랑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갖다가 이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이 밟혀서 단단해진 땅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경우는 뭐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죠. 이 새는 결국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아까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호박이 침죽이라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요,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는가?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벌써부터 지금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뭐 졸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히터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또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근데 왜 마음이 단단해질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지는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13절 말씀은 또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3절 후반에 보시면 뭐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나왔습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마음을 12절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믿나 봐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죄를 상습적으로 지었을 때, 고의적으로 지을 때 강팍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에레미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면 이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성경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에베소서를 싫어하겠죠.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로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성경이 뭡니까? 에레미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에미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딱딱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할까 말까. 네, 에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에레미야 25장도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네,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9절 말씀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두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죄가 큰 죄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죄가 상습적으로 짓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단단해져요. 나중에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7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7장.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7장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길가 같은 마음은요, 스가랴 7장 11절, 12절 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겉보기에는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없죠. 지금도 겉보기에는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마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금강석이라는 것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의 금강석이 아니겠죠. 마음이 너무나 깡깡해져가지고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성이 남아 있다. 죄성이 남아 있다. 저는 죄성이 암세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은요, 이 암세포는 급잡을 수 없게 커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죄 말씀 들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요, 자주 짓는 죄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는 십계명의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많이 살인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음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인 중에 불효자가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은요, 머리서부터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얼마나 외모가 완벽했길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무결점 꽃미남이었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다 그렇게 생기셨는데요. 무결점 꽃미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복형 암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자기 그 친누이 다말을 갖다가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겁탈을 하고 이 다말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겠어요? 이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암논을 처벌했습니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노하기만 하고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든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유부단해. 우리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해. 우리 아버지는 공의를 베풀지 않았어. 그런 마음이 2년 동안 계속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암논에 대한 그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피신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신하게 됩니까? 외조부한테 그술왕 달메에게 피신을 가가지고 또 몇 년간 있었습니까? 3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정당한 복수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나를 불러주지 않네.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네. 그러면서 또 3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겠죠.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겠다. 그리고 송사하러 나온 사람들, 재판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 자기가 이제 반역하려고 마음을 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도 5년 동안 부모님을 미워했거든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대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요, 제 마음이 강팍했을 때, 곧 학창시절에 제 마음이 되게 괴로웠을 때, 말씀이 잘 안 들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님과 싸웠을 때, 다퉜을 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경험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10분 쉬려고 뭘 킨 거예요? TV를 켰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더운 여름날이어가지고 TV 켜면서 수박 잘라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수박을 꺼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등장한 거예요. 어머니들은 항상 공부 열심히 할 때 등장하시지 않죠. 언제 등장합니까? 꼭 놀고 있을 때 등장해요. 2시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잠깐 쉬려고 켰는데 그때 등장하셔가지고 어머니 말이 뭐예요? 예쁘게 하셨을까요? 안 예쁘게 하셨을까요? 너는 매일 TV만 보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넘어갔겠지만은요. TV만 제가 말하기 그런데 뭐 쳐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는 맨날 수박만 처먹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꾸 철을 붙이셔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게 이제 사춘기 그때 늦게 왔나 봐요. 수박을 들고 그냥 벽에다 던지면서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막 수박이 산산조각 나고 어머니 표정이 이렇게 바뀌고. 근데 지금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지금도 여름에 수박 깨먹을 때 되면은요, 저를 딱 보고 수박을 딱 보면서 또 깰래? 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툼이 좀 잦았어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지만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죄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죠.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었냐?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네,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형제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나 됐었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떤 캐릭터냐면 잘난 체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밑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야,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나한테서 불이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들, 남을 무시하는 마음들, 잘난 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형제 70명을요.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 반석에서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왜요? 나는 70분의 1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만 빛나야 돼. 근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 특히 살인하는 그런 자매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간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전도 집회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금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옥 갈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받아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자매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꼭 좀 여러 번 묵상하셔서 우리가 서로 말로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혀로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지옥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혀로 짓는 죄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진다고 나왔습니다.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만큼의 지옥불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차별하는 말, 무시하는 말, 짜증내는 말, 분노의 말, 음란한 말, 거짓말, 또 간질간질은 잘하셔도 되는데요. 이간질 하시는 말, 간질간질만 하세요. 이간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죄성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살인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말씀이 들려요.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될까요? 왜 졸리기만 할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간음죄인데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다른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요. 다 전투하러 나갔죠. 라빠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암몬을 무찌르고 라빠를 에워싸고 있었죠. 치열한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에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David remained at Jerusalem. remained at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아있었다라는 말이 하루 이틀을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게을러진 거예요. 장기간 게을러져가지고 전쟁터도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저녁 때라는 것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잤다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 때에 일어난 거죠. 엄청 게을러진 거예요. 수개월 동안 전쟁도 안 나가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형제님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게을러지면은요 정욕이 올라와요. 음란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본 겁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음란한 장면 봤으면은요, 하고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진 상태에서 정욕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와. 거기서 끝나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신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유부녀가 아닙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공손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오게 했습니다. 죄가 발전하죠. 음란물 계속 보면 발전해요. 그러다가 데려와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동침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해버렸어. 임신해버렸어.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저도 그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음란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음란물을 계속 상습적으로 보면은요, 다이처럼 돼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중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생활.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삶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 자백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시편 41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요, 이 자백을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죄 안 짓습니까? 매일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요, 어떤 마음이 된다? 길가 같은 마음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말씀이 들린다. 네, 이것을 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이라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다고요? 흙이 얇은 돌밭이. 약간의 흙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싹은 나요. 싹은 나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싹이 다 말라 죽어버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말씀은 겉으로는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랑말랑하신 분들, 부드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잘 듣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돌밭이라고 나오지 않았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있고 흙밭, 얇은 흙밭 아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아래 뭐가 들었다? 아래에 자기 생각이라는 큰 바위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같은 그 바위, 세상 생각, 허탄한 이야기로 채워진 그 바위 같은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생각에 부딪혀가지고 허탄한 이야기에 부딪혀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346쪽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요즘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성경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조금 말씀이 들어가다가 거기 아래 자기 생각이라는 바위에, 허탄한 이야기라는 그 바위 속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듣고 있는 허탄한 이야기들,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냐? 진상, 다심환, 삼세, 동음, 만유.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예요.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들이 진화론 믿는 비율이요, 82%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고등부의 그 권장도서 중에 하나가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권장도서예요. 고등학교에. 근데 거기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인간은 유전자를 위해서 프로그램화된 기계다. 인간을 기계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독후감은 좋게 써야 돼요, 나쁘게 써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책을 읽고 나도 모르게 좋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는요, 11살 때 잠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천주교 신자였는데 거기서 교리 공부를 하다가요, 그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를 그대로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을 느끼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진화론적인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책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 바위가 생겨요. 그 다음에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나 인본주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왜 기독교만 맞다 그러냐? 왜 유일신이라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크게 잘못했는데 옆집에 박씨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김씨 아저씨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겁니까? 심판자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죄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알라신이나 부처신한테 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리고 심리학 책 좀 조심해서 읽으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심리학 책.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해요. 종교는, 신은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환상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심리학 책을 난 좋아해. 심리학과가 요즘 1등인 거 아세요? 선호도?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과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뇌인지과학 있죠. 뇌인지과학. 뇌과학 연구하는 학생들 많은,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은데 뇌과학도 위험하죠. 뇌과학은 왜 위험하냐면요, 영혼을 뇌에 화학작용이라고 가르쳐요. 영혼을 부정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걸 무분별하게 지금 노출돼 있다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없이 그 사상에 노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능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성애예요, 동성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거든요. 저희 딸이 집에서 그 강의를 듣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 경악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요, 집에 아버지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집에,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인 집이 있고요, 엄마가 아빠인 집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엄마 역할을 하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아빠 역할을 하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니까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또 페미니즘 있지 않습니까? 여성 우월주의. 교회의 머리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질서와 위치를 말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리고 음악인데요. 여러분들 듣는 음악 중에 정말 제가 나중에 그 대중문화 한번 특강을 같이 한번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자기 생각, 그 바위가 생기기 쉬운지 아십니까? 음악이 정말 사탄적인 음악이 너무 많아요. 레드 제플린, AC/DC, 뭐 스틱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그 노래를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돌려보지 않았습니까? I believe it was Satan who is in me. 내 안에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전 믿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녀시대 노래도 뒤로 돌려보면 사탄 음악이고 서태지 음악도 뒤로 돌려보면 사탄 음악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레드 제플린을 좋아했어요. 근데 레드 제플린의 그 노래 중에서 Stairway to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My sweet Satan. 내 달콤한 사탄이여. Satan was power. 사탄이 나의 힘이에요. 이런 거를 들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면서 이러고 다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은요, 이상해져요. 물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만화 봐보세요, 만화. 아, 저 만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만화. 웹툰. 만화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요즘 하나 추가된 게 뭔지 아세요?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귀신 얘기가. 스릴러하고 귀신 얘기가.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교보문고. 교보문고 가면은요, 동화책은 저 구석에 가 있고요. 예전엔 동화책이 앞에 있었거든요.
저 구석에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다 뭐예요? 신비의 아파트. 웃는 친구들은 읽어봤나 보네. 그런 책들만 있는 거예요. 유튜브요. 제발 유튜브 좀 제대로 취사 선택해서 보세요. 유튜브 잘못 찾으면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가짜인 이유. 에덴 동산이 가짜인 이유. 성경이 사실이 아닌 이유. 꼬리에 추천 가다 보면은요. 그걸 계속 봅니다. 실제로 그런 상담 많이 받아요, 요즘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취사 선택해야지. 잘못하면 뭐가 생긴다? 이런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내 생각이 돼버려요. 이게 딱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봐보세요.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모든 이론, 지금 칠판에 적어있던 그 외에도 많은데 그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사상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 다음에 허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지 않으면요, 저런 세상의 생각들이, 허탄한 이야기들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돌밭에서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게 이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밭이었습니까? 가시떨기예요. 이 가시떨기는요,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의 프레임, 이 가시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은 꼭 가시떨기의 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시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이거 한 절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죄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 가시는 뭘 말하는 거다? 이 세상이면, 이생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의 죄입니다. 돈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들 암송하고 계실 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은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적자 생존이에요.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런데 적자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거든요.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요즘 시대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최고다. 돈으로 사람들 목을 조일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편하다. 이것을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프레임이에요? 진화론의 프레임이죠. 마귀가 던져놓은 사상 속에 우리는 완전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안 되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적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적자는 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적자는 뭐냐면 1등급에서 3등급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대보면 아시겠지만은요. 1등급에서 3등급만이 대학 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 왜 여러분들 1등급 맞으려고 그래요? 왜 2등급 맞으려고 그럽니까? 왜 3등급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3등급이 얼마나 맞기 힘든지 아세요? 3등급이 몇 프로까지예요? 23%까지거든요. 100명 중에 23명만 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이 가시의 프레임이에요. 누가 1등급 맞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1등급 맞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라고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성실함을 배우려고 그랬지 1등급을 맞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적자가 되려고 하니까요. 세상의 그 가시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1등급 맞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아, 나 1등급 맞아야 되는데. 아, 나 3등급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중에 뭐에 빠져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죠? 공부하느라 힘들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나 1등급 못 되면 어떻게 해야지? 2등급 못 되면 어떻게 해야지? 3등급 못 되면 어떻게 해야지? 경쟁의 프레임 속에 여러분 갇혀 있어요. 가시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경쟁의 프레임이고 적자 생존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세요?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 고3 형제자매님들 점수의 업앤다운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점수의 업앤다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임했느냐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가 배워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점수가 높고 낮고는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뭘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반성하십시오. 오늘부터 성실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수의 업앤다운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짓밟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1등급, 3등급을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요, 내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면은요, 은사가 다 있습니다. 꼭 공부가 은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쓰는 사람, 눈을 잘 쓰는 사람, 귀를 잘 쓰는 사람, 사람마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냥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최선만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주님의 성실함을 배우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고3 형제자매님들 수고 많습니다. 성적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가시의 프레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럼 좋은 땅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말씀. 광복절이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꼭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를 돌밭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길가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가시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말씀이 몇 절 말씀이에요? 8장 15절 말씀입니다. 광복절 8월 15일 누가복음 8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 들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8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도 아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가시 같은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듣고 지키어.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하자? 듣고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한 번만 맺히면 될까요? 계속해서 맺혀야 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가 인내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듣고 순종하시고 한 번만 순종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결실을 맺어갈 때 진짜 나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요. 인내로서 결실을 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지 1등급, 2등급, 3등급 맞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저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형통하기 위해서 길가 같은 마음을 버리시고 돌밭 같은 마음을 버리시고 가시의 프레임을 버리시고 항상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로 결실해서 실질적인 저희 삶에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주님의 성실함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